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뭐 집의 상황은 어때요? 자기도 잘 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 자녀들까지 다 침실에 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지금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내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친구도 어떤 상황이에요? 줄 수 없었으니 내일 오라.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옵니까? 아니에요. 계속 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지금 내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매우 내가 난처한 상황이다. 이런 신성한 의무를 행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니 친구여 나의 요구를 들어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내 친구만 아니면 내가 친구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나 안 줄 건데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히 이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 있어서 또한 주님께서는요 9절부터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내가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떡을 주겠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9절부터 10절까지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 기도했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응답될까?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나에게 알려줄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기도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리 자기의 말만 떠들고 나 기도했으니까 끝났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이걸 주셨는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맞죠? 그 길을 찾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누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연약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기도했다? 속 시원하네. 뭡니까?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기도하였고 나는 기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 과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쪼르면 다 된다. 맞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계속 간청이 되네. 그럼 우리도 내가 쓰고 싶은 거, 내 경력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막 쪼르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겠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핵심이지 당신의 정욕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거나 내가 그걸 간청하거나 그걸 내가 요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욕심을 따라 쓰려고 하는 그 정욕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를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데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칼이 들는데 애가 계속 그걸 달래. 자기도 할 거라고. 어이구 우리 자녀 똑똑하네. 벌써 한 살부터 요리를 하려고 하네. 칼 줍니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몸이 상하든 잘못 사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칼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그 간청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줍니다. 때릴 수고 불러도 안 줘요. 야고보서 4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네 정욕대로 구해봐라. 주느냐? 안 준다. 네 욕심대로 구해봐라. 그게 너에게 가능하냐?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 욕심 따라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다 주신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열립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